아버지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시고 의인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공동체의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시니, 실로 주님의 사회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거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심정이 모아지고 그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성령의 흐름이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각자가 자기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만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것을 발견케 하시고 새로운 감각과 감사로 주님께 다가가 엉키고 설킨 모든 감정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자연스러운 존중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읽은 내용의 제목이 이간하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자 사람은 자기를 호평합니다. 자기라는 한 사람을 놓고 말한다면 자기는 정직한 사람, 자기는 순수한 사람, 자기는 모든 삶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 사람, 자기라는 한 사람을 아주 마음껏 이상주의로 높여놨기 때문에 자기는 나쁘다 좋다 이런 말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어떤 의미가 더더욱이 오만한 자로 나를 군립시켰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너희들은 성령 없는 사람, 나는 성령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 분리를 해놓고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 경험이 있고 찬송을 하면 감동이 오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뭔가가 교류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큰 표를 하나 얻어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절기, 나를 속속들이 한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절기, 1년에 이 사순절이라는 고난주라는 부활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내가 1년 동안 묵었던 내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내 안에서 확신이 넘치는 주님을 영접해드린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야, 예수님을 만나본 지가 내가 몇 년이야, 이렇게 예수님과 절실하게 구속의 연관을 맺었던 추억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사람다운 청년기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 사람다운 어떤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우러러보고 저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성인선의 입문이라도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전혀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은 그런 인물로 알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나를 재평가해보는, 만약에 성도들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뒤에서 나는 당신을 놓고 실망하오,
당신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당신을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는 품행을 내가 못 느끼오 라는 뒤에서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도취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한번 수년 전으로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서 그때 나는 이렇게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악성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못된 내 인격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건 뭘까? 이렇게 찾아라도 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군립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세계가 새로 형성된 것일까?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를 한번 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이거는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어요. 마음과 뇌로 하는 거니까 일을 하면서라도 충분히 지난날의 나와 현실의 나를 한 번쯤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정말 살아있는 날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날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정말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뭔가 내가 연관되었든 실존하는 그분과의 어떤 명칭들이, 그분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존재자라든가 기묘자라든가 전능자라든가 뭔가 그분이 흡수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각자가 충만해져요. 각자가 어느 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종교인의 습성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한번 지킴으로 인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식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흥겨운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 대한 실제의 존재성이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나를 검토해 볼 때 거기서부터 오는 내 마음의 전율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 똑같은 한 분인데도 그 명칭에 따라 나를 설레게 하는 게 틀려요. 구속주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스도이신 아버지라는 분, 아버지신 성령님이라는 분,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내 영혼이 필요로 했을 때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감사가 쏟아지게 되고, 죄송해요, 주님 잘못한 것 많아서 죄송해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를 놓고 거기에는 주께서 계시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어느 날 주님이 의논해 오신다. 어떻게 생각해? 주님,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얼마를? 라고 나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해? 절대 아니에요. 얼마를 하고 싶어? 라는 의견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나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그럼 주님은 너무 작아, 너무 많아? 절대 안 하시죠. 그게 네 선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그게 내 선택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인정을 해요. 예.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일을 해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 한 가마를 뺏어 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오늘은 내가 슬픔에 쌓여있을지라도 내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어둠컴컴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밝은 태양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성령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의식을, 내 인격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요. 7가지를 싫다고 하시는 중에 뒤로 가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이웃 공동체,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이 존재되어서 움직인다면 거기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화목으로 움직여져야 오래가고 튼튼히 세워져 가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므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 있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주님은 한몫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헤쳐놓을까? 어떻게 하면 따로 놓을까? 이렇게 이간을 해서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해서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 그건 문제도 안 된다. 얼마나 크게 이간을 하느냐. 에덴 동산에 사단이 나타나 하와야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을 통해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어. 그러면 죽는데 라는 식의 말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아주 헐값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지. 이익권을 탁 던졌어요. 눈이 밝아질 수 있지.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했어요. 그래서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에덴에서부터 출발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이 이간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허술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쏙싹거리기 시작하면 금방 이 안은 수라장이 돼요. 이제 없는 말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없는 상황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어떤 내용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것처럼 탁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형제 사이가 벌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단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를 이간한다. 어떤 것이 나보다 더 내 실력보다 내 분량보다 더 많은 걸 과도하게 요구하는 욕심이 내 본능이 그렇게 한다. 당신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내 안에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내 본능이 이간한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 본능이 나와 성령의 사이를 이간한다. 이 본능이 주님과 나 사이를 이간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얘기를 하나 들으면 골똘히 생각하면서 막 번식을 하죠. 이 말까지 했겠지? 이런 형태가 됐겠지? 이런 식이 됐겠지? 이렇게 해서 큰 광장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수습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버려요. 엄청난 이간이죠. 성령이 활동할 수 없는 이간이죠. 성령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간은 엄청난 번식을 해가지고 이 상상의 날개를 피게 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점은 발견되지 않고 상대의 약점만 막 발견하면서 자기 안에다가 아주 무서운 따리를 들고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한다. 스스로 파멸하지 마라. 그 이간의 성격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해 놓는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사이가 엄청 벌어진다. 부자가 나사로의 사건을 말하면서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너와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갈 수 없어. 지옥이라는, 천국이라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너와 거기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사단은 내 본질의 본능은 이간을 시켜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는다. 결국 자기가 빠진다. 결국은 그렇게 얕은 꾀를 부리는 것, 허황된 교만한 것,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들, 남을 억울케 하면서도 나는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들, 주님이 난 싫어. 너에게서 그러한 인성이 나온다는 거 난 싫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인성으로 마음껏 살았다. 그러나 예수 믿고서는 안 된다. 성령은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를 놔두느냐? 아니다. 그렇게 허황된 교만한 눈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말과 이렇게 6, 7가지의 이 악인의 비인격을 알고 계심으로 이와 같은 것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이 안에다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이 얼마만큼 성장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수준이 점점 성장의 궤도에 올라서 자라는 만큼 예민해집니다. 주님에 대해서 자주 만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만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고는 그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 내 잘못과 내 악심과 내 잘난 척한 것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꺼리 껴지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돕는 배필로 만나 살았어도 서로의 인격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샌가 남남이야, 타성이야. 얼마나 예민한 감각이 들어있냐. 거기에는 인격이라는 무서운 감각이 들어있다. 그 인격은 어떤 육체의 물질 이런 것보다 월등하다. 월등. 그래서 그 인격이 다치게 되거나 인격이 어려움을 갖게 되면 금방 남남이 된다. 이러한 것을 성령은 결코 오래 두지 않으신다. 나는 10뺏기 잘못 안 했는데 상대는 12를 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왜 먼저 말을 걸어야 돼? 내가 왜 죄인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10개 빼기 잘못 안 했으니까. 상대는 12개를 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 그것이 월등히도 악하다. 깨닫게 하시니가 주님이시라면 10개의 연약한 가능성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신다. 누가 먼저 주님 앞에서 반성을 하느냐, 누가 먼저 뉘우치느냐, 누가 먼저 의식이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식이 들어온 사람이 먼저 빨리 재빠르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존중하는 너,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너, 2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 따질 여유가 없어. 누가 먼저 의식했느냐, 먼저 잘못을 바르지 않았다는, 성령을 거스렸다는 의식이 들어오면 빨리 먼저 하회를 해야죠. 잘잘못의 비중을 따질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감동을 받느냐. 특히도 부부라는 사이는 더더욱이 그게 쉽지 않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도 여자는 남자가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월등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니까 조금 다소곳하게 빨리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한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건 다 세상살이야. 누가 먼저 감동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하십시오. 누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먼저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되고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라면 사랑하는 분이 싫어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분이 나의 곁을 오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의 원하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중에서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데, 망령된, 정신이 혼미한, 뭔가 들쑥날쑥한, 딱 부러진 내용이 없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닌, 나는 내가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나서 은연중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이거를 꼭 의식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확인을 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죄의식은 절대 아니었어요. 예. 상대가 어떻게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일까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아주 여러 날짜가 지나서.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 얘기를 하다가 그 내용을 던지게 됐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한 말하고는 정반대해서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 말투가 그렇겠지. 그런 말을 해준 그 성도에 대해서 그분의 말투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좋게 지금 내 마음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이건 이간한다. 이렇게 전달하면 아주 이쪽에서 지금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과 이쪽에서 들으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들은 나는 고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성도 하나가 믿음에서 식어진다고 하는 거 엄청 고통이에요. 예?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겉으로는 아유 뭐 주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안색, 행동, 열이 이런 걸 봤을 때 식어지면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이건 내 책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가는 내가 그가 그렇게 믿음에 대해 연약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 책임이야. 이거 50%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 내가 실수를 한 것일까? 혹시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말들이 들어가서 그를 실망케 했을까? 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더 커지니까 기회는 오겠지.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형제 자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기도의 짐을 져줘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안 됐더라, 안 됐어, 뭐가 좀 이상해, 요새 거칠어 하는 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왜 그걸 보여줬을까? 주님,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아뢰주라고. 왜 믿음이 식어지고 단체 생활에서 그렇게 열정 없는 사람이 될까?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 이렇게 거칠고 말이 어색해? 뭔가 꿍꿍이었고 음흉스러운 게 있어. 이런 걸 느껴? 정직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왜 느끼게 해줬을까? 네가 기도해줘. 형제 자매라는 이 마디를 네가 맞춰가죠.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내가 봤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느꼈어요. 주님, 아무개 형제가 은혜의 얼굴이 아닙니다. 주님, 아무개 자매님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속 안에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옵소서. 주님이 자유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이렇게 성령을 우대해주는 이런 모습도 주님은 많이 만나셨잖아요. 좋은 점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해주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해주는 감동을 찬양에서라도 느끼게 해주고 혼자 일하다가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느끼게, 어디서라도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작동의 시간에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안 되든가, 야, 내가 누구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옳지 않았다는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바꿔지겠죠. 그러면 성령은 내가 몇 형제를 찾아가 너를 부탁했노라. 어디서 누군가가 어떤 자매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번뜩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겠구나. 내 이러한 모습과 이런 말투와 이런 행동과 이 안색과 이 억양 이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염려스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구나. 누군가가 희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애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 누군가가 고민했어. 누군가가 내 추한 모습이 여러 사람한테 공개될까 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님 앞에 호소했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형제 자매들이 보면서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백발백중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회복되네. 찬양이 우렁차네. 성도를 보는 안색이 틀려졌네. 뭔가 삶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 열정이 생겼네. 말씀을 소중히 여기네. 예배를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도한 사람은 또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합니다. 형제에게 회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매에게 회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일러주신 싫어하는 것, 당신의 인성에 전쟁을 하는 것,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분의 인성에 고통을 받는 것, 그 인생의 인성을 그냥 때려부실 수는 없는 거예요. 돌이키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 악으로 달려가는 것, 망령된 처사, 형제간의 이간 이런 것들이 번복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새롭게 본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하나, 최대한으로 서로가 희생해주고 사랑해줌으로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한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님께 선물해 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하도 가난해서 몸으로 하겠다고 30년을 교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참 잘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럼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했어? 아니요. 습관이 되니까 저절로 됐어요. 그럼 30년 전에 가난해서 내가 헌금은 할 수 없고 몸으로 교회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가난했어? 중간에 아니었어. 아니었대. 그럼 그때는 헌금 생활을 했어. 당신의 처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다음부터는 좀 했죠. 이런 마음 안 들어왔어? 당신의 계산법.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청소했으니까 헌금은 요 정도 내도 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빨개지더라고. 그런 계산 들어갔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게 인간이다. 난 이만큼 오랫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30년 했는데 여유가 생겨서 헌금할 수 있는데 난 요거만 낼 거야. 난 이만큼 했으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뚝 잘랐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뚝 잘랐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 빨개져갖고. 그게 나와 당신 계산법이야. 이게 죄인의 계산법이야.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했다면 난 덤으로 더 하겠다. 덤으로. 이거는 기본이고 이 정도 내가 덤으로 더 해야지. 자, 10만 원을 기본이라면 5만 원을 깎을 게 아니라 나는 2만 원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헌금 못 내서 쩔쩔맸던 시절에 비해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돈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는
당신의 신앙의 양심이지. 그러고 그분이 나를 보는 걸 굉장히 어색해했는데 당신 가다가 기도 좀 하고 가시오. 지금 엄청 잘하고 살아요. 예. 우리는 이랬을 때는 거 핑계 대는 거야. 여기다 했으니까 나 이만큼 나갔으니까 성도 만나서 대접한 것도 헌금이야. 그리고 헌금성을 줄여. 이 계산법 그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허황되고 공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자기를 높여놓은 교만한 눈 생각하십시오. 마음과 머리로 다 짜서 꾀를 잔뜩 씌워서 유익권에 자기가 다 유익하게 하려고 결정해놓은 것들, 정말 악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남을 억울하게 한 것들, 망령되게 온전하지 못한 판단력을 가지고 나섰던 일들, 형제간에 이간했던 일들 돌아보시고 사순절기에 나는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말씀이 좋아서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뭐를 실천했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나 달라졌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돌아보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제일 먼저 회복해라. 그게 가장 먼저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 형제자매들은 저절로 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만나고 고난주를 만나고 부활절을 만나는데 주여 나도 주님의 자녀니까 회복된 영혼으로 기쁨이 내 속에 당신을 위해 선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한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